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투지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뒤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른 새벽부터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을 다해 찬양케 하시고 교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의 삶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삶의 일터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충성을 다하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빈 마음과 힘든 마음과 가정의 문제와 모든 범민들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고 청종하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서로 마주 보면서
서로 마주 보면서 기다렸습니다. 지난주에 왜 안 나오셨습니까? 쳐다보면서 농담입니다.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안 나오셨는데 오늘 나오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 나오면 난 어떻게 할까? 내 마음이 졸이는데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환영합니다. 네. 서로 보면서 매주 꼭 뵈십시다. 매주. 한 번만 더. 얼굴로 보니 너무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 따라주신 분도 있는데 다음 주에는 꼭 따라주십시오. 예, 오늘 제가 음악 여기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한번 살짝 뭐 좀 듣고 가게요. 준비했어요? 핸델의 메시아. 오늘 말씀하고 관계가 좀 있어요. 꼭 그 성탄절 다가오면 핸델의 메시아를 듣는데 한번 좀 핸델의 메시아 한번 준비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in Half Moon Black Bear. 그 2부에 그 할렐루야라는 곡이 나오는데 좀 이따 찾아주세요. 이따. 예. 제가 잊지 않으시면 들어달라고 말할 것이고, 제가 잊어버릴 그거 나오는 곡이에요. 합창곡, 대합창곡 좀 부탁합니다. 네, 너무 2시간짜리라 이런 곡에서 이런 좀 혹시 집에서 좀 심심하시고 그러시면 음악 듣고 싶으시면 저거 음악 들으시면 아주 좋을. 저는 합창 들으시면 여러분의 심리에 신앙과 마음의 영혼의 안식에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떤 분들은 저 핸델의 메시아곡 2부에 할렐루야 그 곡 나와서 병도 치료가 되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핸델이 저 곡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만들었겠습니까? 네, 좋겠습니다. 오늘은 21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예수님의 33년의 생애에서 마지막 예루살렘의 입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죽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들어가셔서 7일 후에 십자가에서 쭉 돌아가시고 6일 후에 이런 장면이니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 6일 후에 죽는다고 하였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 선고를 받았을 때 예수님이 지금 그러한 장엄한 비통한 마음과 자기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자기의 소명을 감당하고자 올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 되셔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거를 왕의 대간시라고 설명도 합니다. 왕의 대간시. 1700년도에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요, 왕의 대간식, 취임식이죠. 취임식. 그때 뭐 300카rat, 다이아몬드가 300카rat,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보석과 이 왕관에,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이 쓴 거 있잖아요. 엄청난 보석과 쓴 가운데서 화려한 취임식을 하였다고 그래요. 오늘날의 일국의 대통령도 당첨이 되면 모든 백성들이 보는 것 같아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대통령의 취임식을 올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취임식은, 대관식은 너무 초라합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갑니다. 나귀 새끼란 발음이 좀 이상합니다. 애기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저 어릴 때 당나귀 참 많이 봤어요. 여러분 가끔 옛날 당나귀 옛날 있었어요. 그런데 가끔 여러분이 TV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보면 저기 티베트 그래서 소금을 이렇게 만들어서 소금을 바구니에 이렇게 보자기에 쌓아서 나귀에다가 조그만 당나귀에다가 이렇게, 그 나귀 우리나라 말로 당나귀예요. 그다 얹혀가지고 수많은 고갯길 실크로드를 따라서 한참 30일을 이렇게 걸어서 숙박을 하고 들판에 잠을 잔 다음에 그 다음에 소금을 팔아서 다시금 그 당나귀에게 생활의 필수품들을 싣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대장정의 길을 아마 여러분 다큐멘터리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근데 당나귀는 특징이 말이 없다고 그래요. 연약하다고 그래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한다고 그래요. 말은 때때로는 도망가 버립니다. 힘이 세니까. 근데 당나귀는 주인이 딱 나무에 묶어놔도 묵지 않아도 주인 옆에서 잠을 자고 한마디 불평불만 하지 않냐는, 우리 눈으로는 연약하고 불쌍하게 했지만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일을 많이 하고 충직하고 순종하는 그런 당나귀가 그 동물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뭐를 타고 가느냐? 나귀를 타고 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무 초라한 왕의 취임식입니다. 그것도 죽으러 가는 건 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말씀 속에서 말씀 한번 배우고요. 그 장면 생각하면서요.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베가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예루살렘 중간 아직 못 닿았을 때 한 동네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두 제자를 부릅니다. 두 제자를 불러요. 그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었는지 베드로와 요한이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아니합니다. 근데 오늘 21장에 우리가 읽었던 장면은 정말로 이 장면이 중요해서 그랬는지 어쩌는지는 모르지만 4명의 제자들이 기록할 때 똑같이 다 4개의 복음석이 기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중요했던 장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해 놨겠죠. 그러면서 너희는 맞은편에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무에다 꿰매놓은 그 두 나귀를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고 말합니다. 3절 시작.
누가 무슨 말하든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실질적으로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주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당나귀를 내줬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참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네, 이거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이 실질적인 장면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400년 전, 500년 전에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일도 예언도 못하는데 500년 전에 기록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이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그래서 이 스가랴서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심으로써 제자들이 가서 데리고 옴으로 말미암아 같이 올라가는 일행들이, 12제자 나머지 모든 일행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인지시켜주는 교육적인 방법도 들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기다렸는데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6절에 시작. 네, 명하신 대로 5절에 바로 내 왕이 내게 이 말이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곤병이 매는 짐승의 배기를 탔었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면서 누구? 짐승의 새끼, 나귀의 새끼를 탔도다.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7절에 시작. 나귀 탔어요. 나귀는 키가 얼마 안 커요. 말은 굉장히 우리가 엄청 키가 크니까 우리가 유압을 당하잖아요. 나귀는 어때요? 그냥 우리의 여기밖에 차지 아니한 아주 초라한 짐승 중에 짐승입니다. 그 위에 예수님이 앉았습니다. 말을 타고 제 중학교 동창 중에 아주 우리 학교 다닐 때 말을 타고 아침이면 학교 통화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금남로에 사는 아주 부잣집이다. 우리 많은 친구들이 얼마나 불행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름을 안 잊어버려요. 혹시 동영상을 보는 친구 있으면 배준승이라고. 가끔 동창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네. 예. 그런데 초라한 나귀를 만약에 그 친구가 타고 다녔다고 하면 글쎄요,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죠? 막 그런 걸 타고 다니냐고 창피하게. 왜? 우리보다 키도 작고 초라한 아주 멋지지도 않은 그러한 당나귀였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위에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 그 타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조선시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옷은 하나의 신분을 나타냈다고 그래요. 신분을. 근데 이 신분은 두 번째 어떤 옷이 상징을 하냐면 꼭 잠에 광야를 여행할 때 잠을 잘 필수적인 생명을 상징하는 옷이었어요. 그죠? 사막은 밤에는 추우니까 이슬 내리고 필수적인 것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당나귀 타라고 겉옷을 벗다는 것은 헌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스승으로서 상징을, 헌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 저녁에 그 옷을 없어지면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다 여행객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 일행들이 여행객들이에요. 예루살렘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헌신과 봉사를 상징한다. 예수님 앞에 충성을 상징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왜 마태복음 저자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사용한 예수님이 당나귀에 나귀에 안진이라 그리고 끝나요. 문장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따르는 제자들의 충성심과 봉사와 헌신을 나타낸다. 또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상징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좀 해석하기 좀 초라한 해석입니다. 8절에 시작. 네, 그들의 겉옷을 길게 폈다고 그랬어. 한두 명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이 당나귀 행정한테 100km, 100m인데 200m, 300m 기록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헌신과 충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자기 옷을 깔았다. 그 겉옷은 더러워지고 말겠죠. 예, 그렇습니다. 헌신과 충성은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한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 9절 시작. 그래서 제가 나귀의 품성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귀는 온순합니다. 순전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쉽게 그 당시에 만지고 같이 장난도 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짐승 중에 하나가 나귀였다고 그럽니다. 나귀는 불평이 없다고 해요. 주인이 시킨 대로 잘 어떠한 짐을 지어줘도 그걸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충성을 다하면서 주인이 그래서 말을 키우는 사람은 좀 부자들이 키웠고 일반 서민들이 많이 나귀를 키웠다고 그래요. 많이 키운 건 아니겠죠. 자기가 필요한 장사하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들, 볕단을 위해서 밀단을 이어서 하는 사람들 일반 서민들이 많이 가지고 농사를 지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쌌고 다루기가 편했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의 품성과 인격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왕에 하나님이 그래 어차피 이 땅에 한 번 살다가 33년 동안 부려먹고 이 십자가의 죽을 예수님이었다고 하면 마지막 순간만큼은 좀 화려하게 왕의 대관식의 그 추임식 행진을 쫙 하면서 좀 멋진 말과 또 일반 서민들의 이런 겉옷 심지어는 여기에서 보면은 제가 말씀을 다루지 않았지만 10장 29절, 20장 29절부터 34절에 맹인 두 사람 심지어는 어떤 학자들은 틀림없이 이름을 안 적은 거 보니 두 소경이 눈이 나선과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여서 그 제자를 보냈을 것이다. 그 사람들 제자 삼아서 그 두 제자가 맹인이었을 것이다 하고 어떤 분들도 해석을 해요. 근데 너무 그건 억측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 두 제자는 바로 얼마 전에 두 눈을 뜬 소경이었더라. 그는 제자로 부름받아서 그렇게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쫓아가서 아니 주인이 안 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또 어떻게 어떻게 바로 저기 보이는 당나귀를 말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당나귀를 가서 쫓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명령을 받은 제자는 한마디 대꾸도 없이 불평만 없이 물어 질문 하나 없이 순종하게 갔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이 12제자인지 12제자 두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소경 중에 두 제자였는지는 모릅니다. 제자들의 순종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죠. 그래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은 과연 가면서 야 주인이 안 준다면 어떻게 해야지? 이런 명령을 왜 내리시지? 어떻게 공짜로 데리고 올 수 있지? 계산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똑똑하고 논리를 따지고 하는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귀를 한번 보십시다. 그 당시에요 예루살렘에는요
그 도성에 들어갈 때는 나귀는 어떻게 천한 동물로 됐었다고 그래요? 들어갈 수 없는 금지 동물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나귀는 예수님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입니까? 6월절이면 모든 디아스포라와 모든 민족이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최고 중에 최고로 여겼다는 것이 그때 유대인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6월절에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중들이 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보잘것없는 이름 없는 나귀, 이 나귀는 예수님 때문에 쓰임 받는 위대한 짐승 중에 짐승이 되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주인은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주인으로서의 이름으로만 나와 있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불쌍한 사람인지 아니면 지식이 있던 사람 나오지 아니하지만 이 주인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창세제부터 아담과 이브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섭리 역사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이름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내 것이 됐든 내 것이 아니었던 간에 내가 똑똑하든 부족하든 간에 이해하고 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은 날에 열심히 일하고 지금 있습니다.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 돈을 모읍니까? 노년에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두 번째 내 딸 시집갈 때, 내 아들 시집갈 때, 내 아들 시집이 아니죠. 내 아들 장가갈 때 지금 뭐야? 아파트 장만하기 너무 힘들어 지금은. 그래서 그렇잖아요. 너무 뛰어서 그 부동산 값이 다 자녀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파산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요즘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요. 법원을 통해서 파산 선고제도 신청한 사람이 회사들이 그런 범죄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기록하지 않은 일반 신문에 잘 나오지도 않아. 통제를 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제가 말하는 정통한 소식도 언론의 자리를 제가 물으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또 개인 자산에 해상을 신청한 파산 신청한 사람 너무나 많아. 쫓겨나서 경매에 붙여가고 또 집을 잘못 그렇게 퇴직금 받아가지고 일생 동안 번 돈 잘못 사가지고 저기 혁신도시에 특히 산 사람 그냥 또 돈 연끌 모아서 천번에 부동산을 또 산 사람들 집값 팍팍 떨어지면 하나님 불어버리시면 따라갑니다. 우리가 번 돈 우리 거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 거 아니옵시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면 여러분 자녀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한나가 자기 아들 하나님께 바쳤을 때 손해본 인생이었습니까? 적절한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옵시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시겠다고 말없이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이해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왜요? 네 인생 내가 성공의 인생으로 내가 복된 인생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다고 아니 내가 이거 필요한데요. 이거 필요한 아직도 내 인생 투자하기 너무 아까운데요.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꾼을 부르시되 절대로 저쪽에 있는 사람들처럼 종으로만 부르시고 종으로만 일회용으로 버려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이야기합시다. 여러분을 고용한 사장이 온 아들이
정말 당신들이 예뻐서 채용하셨습니까? 아니올시다. 우리 냉정한 경제적인 법칙을 이야기할게요. 왜? 내가 너를 연봉을 1억을 주면, 내가 1,000을 주면, 내가 너에게 10을 주면 내가 20을 빼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채용하는 거예요. 뭐가 우리가 예쁘다고 그렇게 채용하겠습니까? 그죠? 사장의 오너 입장에서 그 사람이 이기기 때문에 채용한 거라 이런 말이에요. 이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돈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다가 나중에 필요가 없으면 다른 사람 채용해서 그냥 보내버립니다. 중소기업들이 왜 망한지 아십니까? 중소기업 사장이 엄청나게 10억, 20억, 100억 그 엄청난 위대한 발명을 해 특허를 해놨는데 이거 우리 회사하고 합작합시다 해가지고 그 자세한 모든 매뉴얼과 설명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대기업에서 그럽니다. 우리하고 계약하면 당신한테 100억을 주겠어. 우리 같이 합시다. 중소기업 사장 집에 돌아가서 여보 우리 5년 동안 내가 아파트 팔아서 다 연금을 투자했는데 우리 대박 나서 우리 인생은 이제 끝. 우리 인생은 이제 평안한 날만 남았어. 대기업에 자꾸 계약을 미룹니다. 어느 날 예 알겠습니다. 위에서 우리 원하님께서 다음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다 합니다. 돌려줘요. 그런데 이미 대기업에서는 그걸 이미 특허를 내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놈 이용해가지고 변형시켜가지고 대량 생산을 그런 거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의 못된 습성입니다. 못된 습성이에요. 쪽박차는 그래요. 세상은 경제적인 원리고 이익이 있으면 삼키고 이익이 없으면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아니오시다. 네가 내 일을 했느냐? 네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네가 그렇게 눈물과 헌신과 네 시간을 인생을 투자했느냐? 청춘을 투자했느냐? 네 씨앗까지 나한테 투자했느냐? 그래,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나귀는 오늘 이 주인은 이름이 나오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복된 인생으로 축복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삶이 쉽다고 하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왜 요구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야 만나주자 식사 한번 같이 하자 가서 만나면 뭐예요? 결국은 싹 대접하고 난 다음에 사실 나 이런 부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부탁해가지고 나중에 도장 한번 찍어가지고 인생 폐가 방식 맞는 야 내가 네 도장 한번 이번 보증 한번 찍어주라. 이거 하면 내가 내일 모레 일주일에 내가 갚을게. 그러기에 너와 나에는 어떤 사이냐? 중마고 아니냐 친구 아니냐? 도장 찍읍니다. 쪽박찬 사람 많아요. 성경은 보증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보증 쓰지 마십시오. 성경에 이야 하나님 원망은 뭐예요? 성경은 나와 있는데 하나님 말씀 위배된 거 아니겠습니까? 단 돈을 꿔줄 때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으면 사랑으로 주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보증 찍어버리니 결국 나중에 집안 다 거들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원망? 아니 하나님이 계약을 어겼잖아요. 본인이 불순종했잖아요. 왜 하나님 원망합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일본에서 편지가 날아왔어요. 사랑하는 존경하는 한국인 목사님, 저는 일본에 사는 누구인데 친구하고 장난치다가 사과 먹다가 이쑤시개 눈을 찔러서 이렇게 내가 한 명이 실명됐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본인이 잘못했잖아요. 왜 하나님 원망합니까? 하나님 눈 주시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걸 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분이 해야 될 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 실수로 내가 눈을 찔러 실명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기도했을 때 이 생명의 눈을 안 거쳐준다고 하면 사도 바울처럼 나의 가시로 주셨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다고 도전하는 것이 그게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인으로서의 살아갈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보증세 저 가난에 저것이 내가 보증 한번 서주면 일생 대박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을 베풀어 내가 보증하면서 나를 멸망시킬 수 나를 이렇게 우리 가난 거지가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옵시다. 본인이 잘못했잖아요. 아멘. 보증 서지 마세요. 이건 내가 유명하신 목사님한테 엄청 책에서 내가 쓴 말 읽었던 이 말을 내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형제간에도 뭐 형제간한테 형님이 어려우면 동생이 어려우면 내가 이걸 받지 않겠다 생각하고 돈을 주라는 그 저는 집 팔아 주란 말이 아니라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형님 인생이 형님 인생이고 동생 인생 동생 인생이고 성경에 어디 동생이 쪽박차게 생겼는데 네 재산 팔아가지고 다 동생에게 형님에게 투자란 말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형님 인생 형님 인생도 그렇게 계속 동생 도와주고 나중에 거지 인생 만들어가지고 네 자식 말이야 돈 얼마 나 이것밖에 안 줘. 계속 그 다음에 200, 1000 거절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한 거예요. 거지 인생 만드실 겁니까? 말이 좀 빗나갑니다. 예, 오늘 하나님은 무슨 인간은 만약에 그 형과 그 동생이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그거 갚아줄 줄 아세요? 엉금하고 말아요.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대박을 얻었는데 수십억을 대박을 얻었는데 조금 이자 쳐서 시중 금리보다 조금 더 이자 쳐서 갚은 걸로 끝나는 것만. 나는 모험을 하여서 정말 내 형제가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익 나면 말아요. 같은 형제가 이럽니다. 남이야 어떻겠습니까? 남 믿지 마십시오. 우리 민기가 나를 신뢰하고 믿는다고 그래요. 내가 민기한테 그래요. 민기야, 나는 간사한 동물이 지나지 않는다. 똑같다. 다만 법에 어긋나는 사기꾼은 아니지만 인간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 사람이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나 믿지 말라. 너와 나는 서로 섬김의 사랑의 대상이지. 김민기 그렇죠? 내가 그랬죠? 너랑 나랑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는 믿음의 대상이 없다. 끊임없이 내가 설명해줘요. 왜요? 저 친구가 마음이 착해갖고 조금만 잘해주고 생일 선물로 자기 노트북을 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150만짜리 노트북을 준 사람이 좀 몇 년 샀다고. 민기야 그러지 마라. 그건 사랑이 아니다. 네가 네 노트북을 주잖아. 그 사람은 먹고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는 사람인데. 인간을 절대 믿지 말라고. 너 지금까지 너하고 만난 사람, 너 수많은 물질을 손해본 사람 아니냐? 네 물질 이용하고. 너와 나도 마찬가지다. 믿지 마라.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 이해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고 끊임없이 내가 세뇌교육을 시켜요.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친구들 간에도 사랑의 대상은 된다 이런 말. 우리 하나님은 그 인생을 내가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래 네 눈물과 네 고통과 네 여성의 모든 필요함과 내가 책임지겠다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겠다고 하면 예. 여기 나오는 두 제자들이 갔다 와라.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축복의 하나님이시오, 풍요로운 하나님이시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9절 시작.
앞에서 뒤에서 막 소리 높여 외칩니다. 소리 높여 지렸다 이런 말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엄청나게 대중들이 지금 몇천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수만 명이 지금 2월절 날에 약 각지 세계 각지에서 다 몰려 300~400명만 더 이상 몰려든답니다. 여기에 도구 천사가 잘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은 몰려들 것이다. 어떤 분은 그렇게 또 추정을 해요.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정합시다. 자, 호산나 호산나. 이 말의 온 뜻은 이제 구원할 때가 됐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다른 또 헬라어는 찬양 받으실지어다. 영광 받으실지어다. 이런 말. 이제 구원하여 주십소서.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뭘까요? 여기서 나타나는 구원할 이제 구원할 때가 됐습니다. 로마를 저 물리치시고 우리를 독립시켜 주시는 그 왕이 예루살렘을 가면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것이 이런 것이 있었어요. 진정한 영혼의 왕을 해서 메시아 대성물로 오신 그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왕이었다. 아무튼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고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시작. 난리가 났어. 온 성이. 주로 주동자들은 누굽니까? 랍비아 서기관들과 기득권 세력들이. 큰일 났다. 자기들이 뭐예요? 자기들이 밥거리가 해결될 아니라 쪽박차게 생겼구나. 우리가 쫓겨나게 생겼구나. 그래서 소동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예수님은 그래요. 누가 인정해 주지 않은 나귀를 타고 가시는 분. 하나님이 그 나귀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흔히 말로 하나님은 그가 지식이 있든 없든 간에 나약한 자를 연약한 자를 단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자를 쓰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래서 누구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더라. 아직은 메시아 예수가 아니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선지자 예수였습니다. 12절 시작. 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내쫓으시며 성전 안에서 매매 두 가지 났어요. 그때 로마 화폐가 전부 다 공용으로 쓰는 것이었거든요. 이게 성전 앞에 들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는 유대인 화폐로 바꾸는 한전소. 그 다음에 예물을 바치는 사람들, 비둘기 여기 나왔죠? 돈 받고는 비둘기 파는. 그리고 제물로 바칠 사람들은 이제 서민들, 가장 가난한 서민들이 비둘기를 샀다고 그래요. 양과 소와 이런 것은 좀 부자인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여기 성전 안에서 밖에 나가서 시장과 사업권은 거리가 머니까 그 안에서 대제사장이 밑에 있는 랍비가 상인들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쵸? 한 달에 사용료 얼마? 총 매출의 20% 성전에 바쳐 이런 것을 기득권들하고 계약을 맺은 더러운 상태를 봤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패져 버린 성전 안에서 이러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은 무엇을 고발할까요? 부패져 버린 이스라엘의 심리를 말씀해 주고 있다. 하나님 앞에 더러워져 버린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고발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 난리를 의자를 엎어버리고 난리를 피워버리고 왜요? 내 아버지 집이 장사 속이 되고 더러움의 부패가 된 해칠한 무덤이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의 이거는 또 의분이라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13절 시작. 예, 이사야서 56편 7절 말씀을 56절 7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 내 집은 거룩한 곳이고 기도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들은 이미 강도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집합소를 만들어 버렸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건립과 정반대적인 부패하고 악랄해져 버린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항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법을 어기고 윤리를 어기고 도덕을 어기고 말씀을 어겨서 자기 이익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용하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실속을 채우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강도입니다. 합법적인 도둑놈입니다. 합법적인 강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업을 세워서 하나님의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다 헌신하겠다. 우리 기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업을 만들었다. 나는 이 일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나는 이 일을 하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솔직히 뒤집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봅시다. 때론 그 속에 나의 이익이 있는 것이 더 오히려 앞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많아요. 다만 우리의 내 속에다가 나의 체면을 걸어서 그래 나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아니 봅시다. 우리 속에 내가 이거 하면 나에게 들어오는 이익이 많아. 그걸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귀와 당나귀는 내가 이 예수님을 업어서 가게 되면 이 예수님 분이 누군지를 모르지만 나에게 먹이를 줄 거야 하고 따라갔을까요? 업혔을까요? 주인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당나귀를 빌려주면 나귀 새끼를 빌려주면 나에게 돈을 보상해 줄 거야. 예수님이 한 번도 이 제자들에게 야 빌려주면 돈을 준다고 런티 비용을 준다고 말하라고 말하지 아니합니다. 이해하고 보냈습니다. 쓰시도록 보냈습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이 나귀 새끼, 당나귀 새끼, 이 당나귀 새끼의 주인의 품성과 인격을 배워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키되 제자들이 가서 두 나귀를 새끼를 데리고 왔더라고 성경은 기록돼야 되는데 주인과 나귀 새끼라고 마태복음 저자는 이 마태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우리한테 설명해주고 있냐 이런 말이에요. 성령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죠. 아 그랬구나 끝났구나 예수님 타고 가구나 아니라 이 세세한 낱말 하나하나 속에는 앞으로 2000년 후에 읽어야 할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요 겸손의 말이요 축복의 말인 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 마태야 성령님이 말씀합니다. 야 마태야 뭐 기적이잖아. 그 많은 기적을 다 적을 필요 없어. 왜 디테일하게 적냐. 핵심만 적으라고 성령님이 말씀해 줬을 거 아니에요. 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누가 마태가 그걸 적을 때 마태의 그 지정이와 대뇌와 손해와 모든 축기역과 모든 전듭을 이용하여서 그 사람이 영혼을 이용하여 성령님이 지배를 하셔서 이거를 쓰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왜요? 앞으로 이 성경을 읽어야 할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귀중한 시간에 뭐 나귀가 어쩌고저쩌고 누가 읽으면 정말 가치 없는 말이에요. 아니옵시다. 도시 하나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에 이 애언의 이 성경에 1.1이라도 빼고 토한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어찌 그 시간에 주인이 일을 하다가 밭을 가다가 낙이 좀 쉬는 시간이었는지 아니면 잠자러 가는 시간이었는지는 모릅니다. 어찌 그 시간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에 주인과 나귀가 있었을까요?
매여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뭔 말일까요? 이러다가 쉬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밥을 먹고 있다고 그러겠죠. 이건 우연의 일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오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현재 직장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 아니면 또 오늘 여기 자리에 참석하신 것, 절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창세기부터 계획하시고 운행하셨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또한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또한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연일치가, 제가 지금 요새 참석하고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별로 말도 안 하고 인상도 막 쓰고 참 고약하다. 저보지 목사님인지 뭐 장로님들은 모르겠는데 나이에 보니까 안수 집사님 부인은 권사님이시고, 처음에는 우리 선입관님이 있잖아요. 우리는 처음에 보면 다 정죄하는 마음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인상이 좋으면 저 믿음이 좋으신가 봐. 별로 말도 안 해. 뭐 물어보면 말도 툭툭거리고, 내 옆에 왜 저분이 앉아있나. 좀 거북했습니다. 서로 마음이 통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나한테 들어보니까 한 분은 공무원 생활에다가 정년 은퇴합니다. 부인은 또 별로 말이 없었어요. 화장도 하나도 안 하고 아주 촌스러운, 겉으로는 첫인상은 아주 촌스러운 모습이, 옷도 너무 초라하고, 그런 공공장소 오면 그래도 이상을 화장을 하잖아요. 하나도 꾸밈이 없어요. 그렇다고 미인이냐? 아닙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대화라고 교제를 나누니 자기 속에 있는 말을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저는 눈여기 뭐라고죠? 잊어버렸어요. 녹내장이고요. 남편은요, 술 담배를 안 했는데요, 집에서 은퇴하고 오다가 갑자기 심장 쏘고 와서 병원에 가서 스턴트, 심장 혈관이 막혀가지고 수술했는데요, 혈압이 저혈압이 돼가지고 약을 먹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은요, 큰아들이 해외에 있다 나왔다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집에서 놀고 있어요. 남의 장가갈 나이에 주짓대고 집에 놀고 있고요. 딸은 미대를 나왔는데요, 임용고시 본다고 이번에 강주에서 2명인가 뽑은데요, 임용고시 준비하고 있어요. 임용고시 준비한다고 이번에 10년 된 사람들 많이 있어요. 5년 전에 재수한 사람 많이 있어요. 2명밖에 못 뽑아요. 몇백 명이 지원하는데. 막내 아들은 학교 다니고 있어요. 다행히 공무원이나 연금 받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기도 좀 부탁합니다. 나는 10년 동안 목사님이 전도라고 그래서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였습니다. 올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번아웃이 나와가지고 뇌경색이 왔습니다. 그 여자 권사님이 나한테 고백이에요.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이 10년 동안 매일매일 나와서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열매가 있든 열매가 없든 자기는 그게 올인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즐거웠대요. 자기는 후회하지 않는데요. 난 물어봤어요. 이렇게 10년 동안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현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이런 형편인데 하나님은 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그런 시험 들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10년 동안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이런 문제 주시면 기도하라고 주시면 저는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180도의 내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불확실한가. 왜 저분은 나 보고 처음 인사해 나는 고백을 꼭 처음 인사도 안 하시지. 날 목사로 밝히지 않았어요.
왜 말도 처음에 저렇게 뚝뚝하게 하시지? 우리 인간에는 불확실한 그 고백을 듣고 제가 감탄하고 제가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너무 감사하고 저는 부끄럽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왜요? 저는 10년 동안 매일매일 나가서 제가 전도한 것은 없거든요. 만나는 사람 가끔 가다가 전도한 것뿐이지. 제가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 이 장소에 이 모임을 통하여서 하필이면 두 분을 알게 하신 것, 나는 우연일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기에 배우라고 두 분을 만나 주셨다고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어젯밤에 같이 왔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분은 평신도 드리고 나는 마음이 진짜 아파서 아내한테 부탁했어요. 그분들 기도해 달라고. 나 그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엔 헤어지면서 두 분, 제가 이런 고백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요. 두 분 그렇게 충성하였기 때문에. 특히 권사님,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권사님의 전도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는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천국에서 영원한 보좌로 앉히실 것이며 이 생에 소천하기 전에까지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복을 흘러갈 것을, 아브라함 복이 흘러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납작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겠다고 하면 내가 피곤하지만, 아니 피곤한 피자도 빼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셨으니까 조건부로 하나님 나 이거 하시면 자녀 책임지실랍니까 안 지실랍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 없겠죠. 이거는 있겠죠. 하나님 나 부르셨으니까 이거 하면 하나님 나 주실 거야. 내 자식의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해. 괜찮습니다. 그런 믿음은 좋습니다. 도전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나귀도 좋으니 나를 나귀 새끼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 주인은 나귀 새끼 주인은 누군지 모르지만 가난한 농부였을 것인다. 하나님 그는 아무 대답도 아니고 하고 주님의 시계다 내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되기를 저는 결단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게요.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